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백석 대신, 고신이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이번 총회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성경적 배경과 염색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새긴 테헬렛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기독교 민주주의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의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호주에서 15년 동안 만여 명의 청년들을 신앙으로 세워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백석 대신, 고신 정기총회가 폐회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명성교회 사태로 총회 기간 내내 몸살을 앓았던 통합총회가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예장 합동총회는 5일 동안의 총회 일정을 3일 만에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 그리고 백석 대신, 고신 정기총회 주요 이슈를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백석 대신, 고신이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개회부터 명성교회 사태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 국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총대들은 재판국 보고에 앞서 전체 15명의 재판국원 가운데 명성교회와 관련된 인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며 재판국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바로 재판국원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이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되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됨으로써 명성교회 부자세습 결의 무효 소송이 사실상 재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임보라 목사와 퀴어 신학을 이단 결의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임보라 목사를 성소수자가 소외된 이웃이란 개념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며 이단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퀴어 신학 역시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기준에 의한 전통적 신학 체계와 가치관을 파괴하는 세속화한 신학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3회 정기총회는 당초 4박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이틀 앞선 10일 저녁 10시에 파회했습니다. 개회부터 구개혁 출신 목회자의 총대 경력 인정 여부에 논란이 예상됐지만 전계원 직전 총회장의 중재로 큰 논쟁 없이 임원 선거와 상비부 조직 등의 회무가 이어졌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이 의장으로 능숙한 회무 진행과 총대들의 성숙한 참여로 360개가 넘는 헌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회무 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교단의 최대 이슈인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총신사태 조사 처리와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 15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입은 총신대 신대원생들의 강도사 고시 합격과 이들을 위한 특별 졸업식을 오는 12월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단 명칭 변경의 건으로 화제를 모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 제41회 정기총회. 교단 명칭 변경 외에도 다양한 헌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주요 장로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논의된 이단 문제. 교단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단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인도 요가와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 등이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또 사회특별대책위원회 헌의 내용에 따라 이대위는 1년 동안 퀴어 신학의 이단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주목을 끈 헌의 내용으로는 지방신학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교단 신학위원회의 지방신학교 실사, 교단 선거운동의 투명성 확보와 후보 알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안 등이 있었습니다. 522명의 총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예장 고신 제68회 총회는 첫날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 방식을 도입해 장시간 소요됐던 임원 선거를 30여 분 만에 마쳤습니다. 김성복 신임 총회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의 성경원리와 국민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총대들은 한국교회 총연합 등이 제안한 NAP 독소조항 반대에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 통합, 백석 대신 등도 NAP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이번 총회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비롯해 예장 합신, 호원,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이 총회를 개회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기를 비롯해 나라를 상징하는 많은 물건들에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그 배경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천을 파란색으로 염색했는지 알려주는 전시회가 예루살렘 성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박지영 통신원입니다. 국기, 기도숄 등 이스라엘 상징물들에 주로 표현되는 파란색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이색적인 전시회가 예루살렘 성지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웃 오브 더 블루 파란색의 근원 전시회는 고대 시대부터 귀하게 여겨진 파란색의 기원과 성전에서 사용됐던 색인 트엘렛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ey are not religious, but if they are Zionists, if they are Israelis, they see the flag and they have this attachment, the connection to the blue and white colors of the flag. And the exhibit was also to show it, and so that people can really learn about it. 고대로부터 파란색은 자연에서는 찾기 어려운 색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파란빛 원석 라피스 라줄리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였고 이 원석으로 만든 귀금속은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곳에 쓰이는 섬유를 염색하는 데 사용한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소라에서 추출했는데 파란색의 원료인 뮤렉스 소라는 70년 만에 한 번씩 무트로 올라오기에 당시 통용되던 동전들에 새겨질 만큼 귀한 재료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같은 주변 국가들에서는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더 귀하게 여긴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파란색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색이었습니다. Every Jew should bear this piece of the divine color, the divine dye, in his most personal garment, in order that he will remember God and remember the commandments of God. So it was part of his identity, hi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하늘색을 뜻하는 히브리어 트엘렛은 에스겔서 1장, 출애굽기 24장 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색으로 사용됐고 대제사장들의 의복도 이 색으로 제작됐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5단규의 수를 만들어 청색끈을 달라고 명령했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를 지켜 행했습니다. 옷수를 다는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지만 로마 시대 들어서 청색과 자색은 로마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기에 백색 술만을 달면서 트엘렛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졌던 트엘렛색의 제작 방법은 1500년대에 다시 연구가 시작됐고 1800년대에 뮤렉스 소라가 원료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980년대에는 소라의 분비샘을 햇빛에 노출시켜 트엘렛색을 내는 방법을 알아내 비로소 성경에서 명령한 청색 옷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낸 트엘렛은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The first Zionists wanted to design the national flag. They came back to the Bible and to the religious and the national memory of the people of Israel. And it became part of something that every Israelite, every Jew sees today and is attached to. 양모 1파운드의 뮤렉스 소라 7,000개가 필요할 정도로 귀한 염료로 만든 트엘렛은 이제 다시 그 실체를 드러내 점차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구구 정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요즘 유럽 정치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대변되는 기독민주연합인데요. 독일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기독민주연합에 대해 알아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베를린 중심에 위치한 기독민주연합 당사. 건물 외벽에 기독민주연합의 약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독일식 발음 체데우. 체데우는 기독민주연합을 뜻하는 독일어 약자입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새로운 정치 질서 확립을 위해 탄생한 정당이 기독민주연합입니다. 전쟁 후 혼란스러운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나치 독재 시절 저항운동에 가담한 죄로 수감되었던 콘라트 아데나워가 1950년 첫 번째 전당대회를 통해 기독민주연합의 초대 당수로 선출되면서 서독의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데나워 총리 집권 이후 20년 동안 기독민주연합은 독일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심화되던 시절 동독보다 우위에 서서 소련을 상대하여 통일을 이루려 했던 아데나워 총리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야당이었던 사회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1969년 총리에 선출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화해 정책을 펼칩니다. 일명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당의 대동독 정책에 대해 기독민주연합은 반대했습니다. 동독의 공산당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방정책이 냉전 해소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기독민주연합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982년 기독민주연합의 헬무트 콜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면서 이전 정권의 동방정책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기독민주연합은 독일의 통일을 이끈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기독교 민주주의 정신으로 문제를 돌파해왔던 기독민주연합. 그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여성 총리로는 처음으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난미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포용 정책을 펼쳤던 그녀는 난민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발생한 난민 범죄를 계기로 극우 정당이 득세하면서 기독민주연합은 또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기독민주사회연합의 지지율은 29%로 연립정부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기독민주연합이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이자 워킹 홀리데이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15년 동안 만여 명의 청년들을 신앙으로 세워온 교회가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주일 아침 시드니 시티 중심가의 한 대학 건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이들은 시드니 시티 주안교회 청년들입니다. 학교 강의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며 비싼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언제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티 외곽으로 나오면 좀 저렴한 가격에 교회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믿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문턱을 좀 낮춰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비싸지만 좀 어렵지만 시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올해로 창립 15주년이 된 시드니 시티 주안교회 성도 대부분은 한국을 떠나온 워킹 홀리데이와 유학생으로 50% 이상은 교회를 처음 경험하는 청년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법률 상담, 영사관과 연계한 세미나 등 실질적 도움 제공과 함께 대학 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영적 양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워킹으로 시드니에 있다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때 지인분께서 여기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제 신앙이 조금씩 믿음도 조금 자라고 그러니까 희망과 사랑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왔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또한 매주 목요일 찬양 예배 더 하트를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창작 연극, 뮤지컬 등으로 참신앙길을 발산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 명의 선교사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도 10여 명과 함께 시작한 시드니 시티 주안교회. 매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매주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지만 성도 대부분이 학업과 비자가 끝나면 떠나야 하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양육돼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의 숫자가 벌써 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저는 한국을 가서도 아마 계속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한국으로 흩어지는데 꼭 저희 교회에 남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한다면 그걸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더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방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파송하는 시드니 시티 주안교회의 섬김을 통해 10,000명의 선교사가 세워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자선 가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역에 한국인 사역자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영국에서 백인들이 봉사하는 자선 가게에 유색인종이 함께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김선희 통신원입니다. 예쁜 옷을 골라 입기에 신이 난 아이들. 할머니와 매일같이 들르는 이곳은 브리스톨의 자선 가게입니다. 옷가지, 책, 장난감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파는 이 가게는 선교 방법의 하나로 2002년 세워졌습니다. It's always good value, and I can always find something for my grandchildren. Probably from this shop as well. I like to buy the charity shop. Why? Because it's so fun. We bought some clothes, my kids' toys, new household items. Basically, we've finished using them, and it's great for other people to have the chance to buy some cheap goods and to get them out of our house, get rid of them. 자선 가게는 일반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되팔아 생기는 수익으로 지역 주민과 해외 선교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브리스톨에는 홈리스 사역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 사역하는 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현지 사역자들 9명 정도를 돕고 있고 탄자니아나 말라위 또 나이지리아에는 고아원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It's great to be able to give back to people that really need help and people that are struggling, and we obviously with things like the food bank we also help people that are really struggling on the breadline, and it's just good to give something back to the community, to people that actually need it, and you're here as a service to help people. It's a great thing to do, and it's a great way for the church to show God's love in the community.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애용하는 자선 가게. 가게를 돕는 자원봉사자만도 연간 13만 명입니다. 여왕에서부터 하층민까지 남녀노소가 애용하는 자선 가게는 선교사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선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충족은 물론 현지인과의 접촉점이 됩니다. 선교 대상자와의 만남과 구제 사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선 가게. 선교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필리핀 바콜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화재가 나서 복구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어려운 환경이 돼버린 바콜 현지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화재로 고통받던 필리핀 바콜 빈민촌 선교지에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이 방문했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화재 전부터 바콜 지역의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도와왔습니다. 이번 방문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의료와 임의용 사역 그리고 어린이 선교가 펼쳐졌습니다. 한 200가구가 다 타버렸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가 돕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1년 동안에 많이 복구가 됐지만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된 가운데 있고 또 여기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료 선교를 이렇게 다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교회 성도와 인근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이어섰습니다. 치과, 내과 등 비록 간단한 진료가 진행됐지만 빈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엔 충분합니다. 의료 선교 항편에 마련된 임용 사역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또한 마닐라 새생명교회 선교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통해 복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찾아오셔서 많은 구제를 이루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po sa mga Korean na pumunta po dito para po tulungan kami. For all your cooperations of helping people here. Thank you so much. You made a lot of help from us. Magpapasalamat po kami, lalo-lalo na po kay Lord. Nagpapasalamat kami. Tapos po yung mga gamot po na naibibigay nila para po sa lahat ng mga nangangailangan. 한편 남성 선교 팀원들은
화재가 났던 지역을 돌아보며 또 다른 필요를 채웁니다. 바로 새로 지어진 집에 장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화재 이후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겐 이와 같은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닐라 새제명교회는 앞으로 선교지를 더욱 살피며 주민들에게 실제적 도움과 함께 선교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것 가비테 바코르 지역은 화재도 자주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교회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까비테 바코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종교 기사가 남한의 종교단체 소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교회연구원이 월간지인 기독교 사상에 게재한 노동신문 종교 관련 기사 분석에 따르면 2002년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 노동신문 종교 관련 기사는 428건뿐이며 이 중 106건이 남한 종교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많이 등장한 기독교인은 통일운동을 펼쳐온 남한의 한상열 목사로 총 30번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가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에 5명을 초청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 목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위해 싸워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며 그 사랑의 빚을 복음을 통해 갚기 위해 그 후예들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먼 나라에서 도운 거, 그리고 황제의 최애 친위대를 6,600명 파송한 거, 그리고 와서 이들이 목숨으로 싸운 거. 가보니까 이들은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서 추방당하여 가장 어렵게 사는데 이들을 불러서 한국의 이런 엄청난 발전과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뿌리가 뭔가, 어떤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었어요. 초청된 사람들은 2주 동안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하고 지난 10일에 귀국했습니다. 갓 무브먼트가 주관하는 제2회 갓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뉴욕 시온 펠로우십 교회 밥 소르기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배의 기원과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기도원 같은 예배, 계속 연이어진 어떤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색적인 그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작된 이번 콘퍼런스는 6팀의 워십과 6번의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병리학 관점에서 서술한 한국교회의 한방을 먹이다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북콘서트는 저자인 위담의료재단 최서영 이사장의 강연과 사인회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의사 입장에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매우 아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극복을 해서 새로운 교회상이 한국에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한방을 먹이다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질병에 비유해 극복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일본 중서부 지방에서 26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양돈장에 남아있는 돼지 600여 마리를 도살 처분하고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은 강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는 말라리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103건의 확진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수도 카불에서 오토바이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아직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마약갱단의 매복 공격 때문에 경찰 4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이번 공격이 후아레스 마약갱단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범죄 조직이 파라이바주의 교도소를 습격해 100명이 넘는 수감자가 탈옥했습니다. 파라이바주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30여 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수감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남동부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최대의 지하교회인 시온교회가 강제 폐쇄됐습니다. 60여 명의 관리들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집기를 몰수하고 간판을 철거하기도 했는데요.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는 교회를 봉쇄하면 갈등만 심화될 뿐이라며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2월부터 개정된 종교 사무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종교활동도 규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 송도교회가 박효진 장로를 초청해 전도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 박효진 장로는 하나님을 믿게 된 후 박해했던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와 법무부 간의 위탁계약을 통해 형기 7년 이하의 남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한 교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성암교회가 CTS 영상 선교를 돕기 위한 헌신 예배를 열었습니다. 여수 성암교회 박근용 목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CTS 사역에 동역함으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수 성암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교회를 표어로 매월 첫째 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제천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2018 제천 성시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모인 헌금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숨을 잃은 박한주 목사와 박재용 목사의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CTS 충북방송이 지난 11일 평신도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하반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CTS 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은 어렸을 때 절망적인 환경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며 우리 삶을 주께 의지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CTS와 동역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충북방송 운영위원장 오한선 장로의 인사와 전 운영위원장 장경식 장로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CTS 충북방송은 오는 9월 30일 CTS 충북방송 성가합창제와 10월 운영위원회 국내 성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대전 충남지부가 제2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격려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 운동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나눔이 있었다며 장기기증 운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기증 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공로로 CTS 대전지사 오종탁 지사장과 SNS 커뮤니티 20곳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가 천안 서북구 노인대학 가을학기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천안 임마누엘 교회가 7년 동안 지속해온 노인대학은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진입하는데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교회가 그 책임을 일정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노인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2018 천안시 서북구 노인대학 가을학기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강원도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을 초청해 2018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흥한국과 평화한국 그리고 통일한국을 위한 강원도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미열 목사는 한국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아닌 영광의 복음으로 화해와 연합의 모범 그리고 조국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라란 주제로 원주, 춘천, 강릉에서 오는 10월 21일 2018년 강원도민 통일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